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5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읽은 말씀은 솔로몬 성전 건축 후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 즉 솔로몬의 기도예요. 이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솔로몬의 기도는 이제 22절부터 크게 오늘 읽은 말씀까지인데요. 기도의 제목이 7가지였다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그 4가지 기도 제목에 관해서 나누었어요. 이제 33절부터 37절에 보면은 만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31절부터 그렇죠. 이제 만일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범죄함으로 인하여 땅에 재앙이 임했을 때에. 그러면 공통점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지기 위해서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회개를 통해서 용서하심을 얻고, 그리고 그 회복 속에서 오늘 이제 주신 또 기도의 제목 5번째 기도를 보시면요, 41절 5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자, 이제 기도의 방향이
자기 민족을 넘어서 이방 사람들을 향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로 보면은 믿는 우리들에 관한 기도만이 아니고 아직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도에 또 우리의 기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열방을 향하여 만민을 향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기도를 나 외의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중보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방인을 위한 기도는 중보, 이방인을 위한 중보의 기도예요. 자, 그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42절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에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러면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들, 이방 사람들도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로 일컫는다면은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소문이 중요한 거예요. 아,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더라. 여러분, 이 소문이라는 것이 전도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나가서 전한다고 해도 전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소문처럼 좋은 전도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공항교회도 그 교회 가면은 응답이 잘 된다더라. 물론 어느 교회나 다 응답되는 곳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민감한 건 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 소문을 듣는데 그 내용이 뭔가, 거기 보시면요, 주의 크신 이름 그랬는데 사실 이 영어로 이제 great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 또 하나님의 능한 손은 전능하신 손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과 하나님의 펴신 팔, 그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들도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나라의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에 크신 이름을 왜 제가 위대하신이라고 번역하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 위대라는 말의 위자는 한문으로도 거룩할 위자예요. 그냥 단순히 큰 게 아니고 거룩하면서도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이렇게 소문을 듣고 그들이 와서 기도할 때, 그렇다면은 이방인들의 기도죠. 43절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방 하나님을 몰랐던 이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온 땅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높여 예배드리는 것,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기 솔로몬의 성전 건축 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음인가를 이 5번째 기도에다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고 또 이 건축한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이 알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선교적 사명,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만 세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 자기를 위한 기도는
사실 5분, 10분이면 충분해요. 뭐 기도할 게 자기 기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도는, 근데 왜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주로 이기적인 기도, 자기 기도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기도는 오래 할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깊어지면 길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어지기만 하면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깊어지는 기도 속에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직 감사함과 하나님과의 지금 내가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는요, 오래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면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내 기도 아닌 모든 열방을 향한 기도가 있으면 기도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무조건 오래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가 깊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기도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는 자연히 길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그 기도의 응답 주심을, 이 5번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 6번째 기도입니다. 44절 보시면,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자, 전쟁할 때도, 적국과 싸우고자 할 때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럴 때 45절,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러면서 이제 그 싸우는 것도요,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도처에 이런 전쟁의 기운이 전쟁을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또 46절을 보면 7번째 기도,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렇다면 이제 죄가 점점 쌓여지면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경험한 것처럼 결국 그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 이제 그들도 옛날처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46절에 보면은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 안 짓고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이나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요, 다 다르지가 않아요. 뭐가 다르지 않을까요? 죄인이라는 데서는 다르지 않아요. 다 죄인이에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르지 않다는 것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지 않아야 돼요. 뭘 같지 않나요? 회개한다는 차원에서는 같지 않은 거예요. 그저 죄를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죄를 빨리 돌이키고 회개함으로써 회복의 은혜뿐만 아니라 또 더 기도가 넓어져서 확장되어지는, 삶이 확장되어짐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는 결국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다고 할 때 47절,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랬어요. 여러분, 깨닫는 것은 스스로 깨달아져야 돼요. 누가 대신 깨달아 줄 수도 없지만은 누군가가 깨우쳐 줄 수도 없어요.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은 다음에는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이게 회개죠.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48절,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그랬어요. 이게 온 마음 온 뜻이라는 것이 정말 진심을 다하는 거예요. 진심과 전심으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49절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비록 잡혀간 땅이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돌아보아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50절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죄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그러면은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그거를 긍휼이라고 그러잖아요. 긍휼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도 보면은 은혜와 긍휼이란 말이 함께, 은혜와 불쌍히 여겨주심이라는 말이 함께 쓰이는데요.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포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면은 긍휼이라고 하는 건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정말 그렇게 느껴져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52절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53절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먼저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의 나라들을 위한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비전을 주셔서 우리도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을 위해서, 믿지 않는 주변을 위해서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제목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가 한번 볼까요? 잠언 28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누굴 불쌍히 여기냐면요, 죄를 숨기는 자, 여러분 그는 형통할 수 없다,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죄를 스스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를, 그리고 그 죄를 버리는 자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도 우리도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김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 간청해가지고 결국 그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없는 걸로 해줬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잡고 감옥에다 쳐넣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진노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건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돈이고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푼돈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엄청난 탕감을 받고도 푼돈에 해당하는 것도
그거 받아내려고 막 악착같이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했는데 너는 내 동료 100데나리온 그것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하실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을 입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왜 너는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남을 용서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큰 은혜를 빚지고 사는데 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데 인색합니까?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여러분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자식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자식 생각하면 불쌍하고 아내가 남편 생각하면 남편이 아내 생각하면 다 불쌍한 거예요. 우린 다 불쌍한 영혼들이라고 말이에요. 서로를 불쌍히 여겨줘야 미워하지 않고요, 불쌍히 여겨줘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것이지. 여러분 제발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서 2장 13절.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구하시고 그 불쌍히 여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다는 사실 늘 기억하시고 날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